예배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더위와 세상의 모진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메마른 깊은 심령에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주하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 거칠고 매섭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치열한 생존의 속에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거친 파도와 인생의 폭풍 속에서 깨진 마음을 품고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십니다. 뒤에 분에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로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점심을 뭐 먹을지, 저녁을 뭐 먹을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남편에게는 뭘 먹어야 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선택하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수하게 삶의 고통과 무거운 선택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선택 때문에 우리 속에는 마음 속에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생존과 성취의 동기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득이라고 부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 보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성비입니다. 마음에 만족 준다는 뜻의 가심비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과 물질을 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나에게 유익의 보상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이 전혀 없고 손해본다면 그 길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길을 피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길을 따라가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선택 앞에 어떤 유익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내가 삶을 들여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즉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 신앙생활은 조건 없이 순수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무슨 혜택을 따지고 이익을 바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계산적이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흥정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명에 낙심한 여러분들 향해 분명하고도 담대한 선포를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거칠은 세상 속에 맨몸과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애굽의 종생활을 끝내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넙니다. 그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바알과 아스라 850명과의 갈멜산의 전투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 죽고자 하고 낙심하고는 노뎀나무 아래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고기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하고 천사들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선택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영적 유익을 주고 계심을, 또한 예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보고 결단하고 들은 목격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매일 삶의 현장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단어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앰버서더, 바로 즉 대사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고 본국에 완벽하게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3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주재국이 법률이 아무리 서슬퍼해도 본국의 정권을 가진 대사들은 함부로 체포하거나 형벌할 수 없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사권의 영토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사관은 비록 타국 땅 위에 있을지라도 그 담장은 철저히 보호되는 곳입니다. 본국의 영토를 인정받고 보호받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활동은 본국 정부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대사의 모든 재정적 필요는 본국의 거대한 국고에서 끊임없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의 등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권력과 군사력과 신용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또한 영적인 원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단순히 저 멀리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된 하늘나라의 정권 대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절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대사가 된 증인들에게 주는 3가지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1장 8절 상반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를 많이 건너오신 분입니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자녀들을 부끄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허리가 힐 정도로 자녀들을 돌보신 분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문득 인생의 마지막 속에 쓸쓸한 길목에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피땀을 흘리고 있는가? 과거의 통장의 잔고보다 더 많아지고 자녀들은 다 자라나는데 왜 내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가? 특별히 중년의 시기를 지나가며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허무함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취미생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력함과 허무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광과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요, 조건부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어야 기쁘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평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늘의 대사는 다릅니다. 내 현실이 여전히 사방을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이고 대사라는 사실을 매 순간 속에 확증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거절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실패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홀로 눈물 흘릴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기죽지 마라. 너는 내 목숨과 바꾼 소중한 자녀고 이 땅을 살릴 나의 증인이고 대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증인의 삶, 우리의 열정, 의지, 지혜, 내 악바리 정신으로 버텨내는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사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어주신 증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능력의 임재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란 말 헬라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는 무슨 말이냐? 오늘 현대에 산이나 돌을 깨트릴 때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오원이 되는 것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즉 인간의 한계와 눈앞에 가로막힌 거대한 장벽을 폭발적으로 뛰어넘고 박살내는 하나님의 신령한 힘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천국 은행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함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기로 결정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의 공급처는 이 땅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키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명하는 이 권능의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은 4가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다스리는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때 얻을 수 있습니까?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으면 기쁘고 우리 환경이 나쁘면 기뻐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행을 떠났을 때의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사건 가운데 그들에게 이익을 받았던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차디찬 깊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 대신에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절망의 내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힘으로 차단했던 능력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 하나님의 주신 권능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기쁨과 감사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주신 권능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부수는 편견 없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 피와 육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지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서면 십자가의 낸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쌍한 영혼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영적 대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사는 본국의 수장과 1대1로 핫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을 때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굳게 닫혔던 여리고 성을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전의 주인공들로 만들어주는 그 권능이 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권능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힘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절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대사는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갈 새 힘과 새 소망을 독수리 날개치도록 불러주시는 분, 회복의 권능이 우리에게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고단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당당한 증인으로 당당한 대사가 되어서 위로부터 흩어지며 위로부터 쏟아지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을 제한 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축복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계로의 초대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이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잘 보십시오. 성경 속에 제자들의 출발점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생계를 의지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것으로 어부의 삶을 살았던 인상이 바로 전부였습니다. 평생 그들은 작은 울타리 밖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무관한 무명이고 어부의 신분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잘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넘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깨부셨습니다. 장벽을 깨부셨습니다. 한 번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당당히 그 간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세계의 종착지였던 로마와 땅끝까지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대사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140여 년 전 이 땅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어둡고 소망 없던 이 땅,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똑똑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안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미국에 생활하면서 자신은 그저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지평은 미지의 세계였던 조선의 땅을 넓혀 주었고, 지금도 140여 년이 흐른 이 땅에서도 찬란한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세계의 초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실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선교사 나갈 수 없어요. 저 나이도 많은데요. 영어도 못하는데요. 직장생활 하는데 바쁜데 어디 꺾게 땅끝까지 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한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자리가, 초라한 자리가 바로 영적 선교지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저 매달 나오는 월급 몇 푼 때문에 스트레스, 억지로 출근하는 직장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겠다 작정하는 그 순간,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정권 대사로 파송하신 거룩한 선교지로, 영광스러운 세계로 탈발굽하게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이나 왕의 오명을 받고 온 대사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위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대사로 파송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계로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깨를 쭉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의 무게와 염려는 우리를 짓눌리고 겨우 흘러가듯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떠한 우리에게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과 조롱이 우리들을 흔들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수고했다. 그 칭찬을 받으며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기도 때마다 이렇게 저 앞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축복들 누리며 하나님의 주실 특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 일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